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불러주셔서 주 앞에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처소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더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5장 부르겠습니다. 속죄하신 곳에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게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리석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깨끗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 우리의 삶이 사랑의 열매들로 더욱 풍성해져 가게 해 주옵소서. 특히 사랑하며 살되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를 주시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귀한 선물인 이웃을 우리의 분노로 혹이라도 실망시키거나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해 주옵시고, 우리의 분함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는 일이 없게 해 주옵소서. 분한 마음이 이해로 바뀌고 실망과 미움의 감정이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바뀔 때까지 우리 자신을 사랑으로 다스리며 또한 쉬 분노케 하는 우리의 마음의 이기심과 교만을 다스리는 겸허한 마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서로의 약점과 허물과 잘못을 긍휼과 사랑으로 품고 돌봄으로 사람을 얻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조국에 복을 내려주시며 북녘 땅을 치유해 주옵시고 이곳 미국이 의의 도구로 또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계속되는 코비드-19의 재난 중에 우리가 있습니다. 교우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시며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 주옵시고 경제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분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며 의료진들과 방역에 수고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또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친히 성령으로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심리학 교수이신 마크 코스그로브라는 분은 상담을 받으러 오는 내담자들의 상당수가 화난 사람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랜 세월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나 또는 성장 과정에서 부모나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나 실망으로 그들의 마음이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차 있고 산더미처럼 어둡고 아픈 마음의 감정들이 가득 차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낮은 자존감이나 미움이나 분노의 어두운 감정들은 그 사람의 말하는 어조나 태도에 여실히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그런 분들을 대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격한 반응을 보이게 되고 함께 화를 내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미움의 감정, 어둠의 감정이 우리를 결코 평안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것을 알지만 우리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냥 미움과 원망의 감정을 마음에 품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지혜로운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 하나님의 정직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도록 이끄시는 그런 새로운 삶의 길이 결단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미움과 원망의 어두운 감정에 우리가 종이 되어 그런 소비적인 삶을 살 것이 아니라 그런 원망과 미움의 감정을 사랑으로 적극적으로 다스리며 생산적이고 다른 사람들과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확실한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을 잊지 않기 위해 장부에 기록하듯이 미움과 원망의 감정을 낱낱이 마음에 기록하고 기억하며
원한과 복수에 약한 생각을 품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는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 마음에 있는 누군가에 대한 악한 감정과 기억들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지워버려야 합니다. 미움과 원한의 감정들을 지워버리지 않고 그대로 두면 자꾸만 생각이 나고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그런 지배와 기억이 내 삶을 주관하게 되기 때문에 태평양의 중남쪽에 섬들인 폴리네시아의 원주민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주민들은 그들이 사는 오두막집의 지붕에 무언가를 가득 매달아 놓고 산다고 합니다. 그들이 지붕에 매달아 놓은 것들은 옛날의 어떤 원한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매달아 놓은 물건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집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지붕에 매달린 그 물건들을 바라보고 과거의 원한을 잊지 않고 그때 그랬지 생각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자주 우상에게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며 자신들의 원한을 갚아주기를 간청하며 산다고 했습니다. 폴리네시아 원주민들의 이런 모습은 아마도 우리의 삶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기억하기보다 잊어버리려고 애를 씁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한 미움과 원한의 감정을 자꾸만 지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남의 잘못에 대해 망각하기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생각과 나의 감정의 패턴과 나의 생각의 습관들을 망각의 길로 훈련시켜 가는 것이 곧 사랑의 길입니다. 고뎃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악한 행위를 마음의 부채 장부에 낱낱이 기록하는 대신에 자발적으로 삭제하며 사는 것이다. 생각이 나면 삭제하고 기억이 떠오르면 삭제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또 다른 신학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적인 사랑은 과거의 노여움이나 원한에 대한 망각을 공부하는 것이다. 그러면 미움과 원망과 증오의 기억을 어떻게 지워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용서로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분노도 선택이라면 용서도 선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용서로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을 지울 수 있고 미움으로 인한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할 마음이 없어도 용서해야 합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할 줄도 모르는 사람도 용서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지라도 용서해야 되고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미움과 원한의 종이 되고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없고 불행한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을 당하고 계실 때 십자가 아래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을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병사들은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의 옷을 제비 뽑으며 주님을 조롱하며 히히덕거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던 백성들도 주님을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앞장서서 백성들을 충동한 유대 관원들, 그들은 소리쳐 외치기를 만일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노라고 주님을 또한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한쪽 병 강도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신들을 구원해 보라며 주님을 저주하고 욕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허물된 인생으로부터 그런 모욕과 수치와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내용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의 죄를 모르고 또 회개할 줄도 모르는 죄악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간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긍휼과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이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악을 행한 사람을 용서할 마음이 도무지 들지 않고 또 악을 행한 사람이 자기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우리의 감정을 쫓을 것이 아니라 주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도 용서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미움과 원망의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새로운 삶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14절까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는 이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조건 없이 용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여정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으십시오. 우리가 용서하고자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주의 뜻대로 용서를 선택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할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고리 텐붐이란 여성은 온 세상에 많이 알려진 여성입니다. 20세기에 큰 영향력을 끼친 위대한 그리스도인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것은 그분의 삶 자체가 용서를 실천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2차 세계대전 중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아버지를 잃고 동생을 잃었습니다. 그분 자신도 목숨을 잃을 뻔했다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부모 형제의 목숨을 빼앗아간 원수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원수에 대한 용서를 가는 곳마다 외쳤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문의라는 곳에서 자신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청중들에게 용서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지를 외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고리 텐품이 집회를 마치고 청중들과 인사를 하는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에게 악수를 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아버지와 동생을 학살한 나치 친위 대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가와 밝게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악수를 청했는데 고리 템붕은 분노로 몸이 떨렸고 도저히 손을 내밀어 악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그런 마음의 분한 감정이 죄악된 것이라는 것을 애써 생각하려고 했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 죽으셨고 그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애써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손을 뻗쳐 악수를 하려고 했지만 손이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분은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용서할 힘을 달라고 또다시 기도하고 용기를 내어 그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악수하는 순간 놀랍게도 그분의 마음속에 원수에 대한, 눈앞에 있는 원수에 대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불같이 솟아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고리 템붕은 그때 일을 경험한 뒤로 이렇게 간증하고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명령과 함께 사랑 자체도 공급해 주신다. 그렇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기꺼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용서할 힘과 사랑의 마음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과 마음을 버리고 용서하고자 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기도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마음의 원망과 미움의 감정과 생각들을 지우려고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사랑의 길이며 우리가 선택해야 하며 가야 될 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악한 것을 생각지 않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또한 있습니다. 그것은 미움과 원한으로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쓰는 것입니다. 마음의 악한 생각을 지웠으면 새롭게 다시 써야 하지 않습니까? 돌아섰으면 새로운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움과 원망의 감정으로부터 벗어나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서하는 일보다 더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원수를 용서한다면 그가 잘 되기를 축복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은 말합니다.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후욕이란 욕을 얻어먹는 것 아닙니까? 욕을 먹어도 축복하고. 로마서 12장 20절 21절도 말씀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나에게 악을 행하고 해를 끼친 원수를 돕고 잘 되기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은 선으로 악을 갚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랑의 능력이고, 이런 사랑을 통해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에 선한 영향력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젊은 나이에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정욕에 빠진 남편이 아내와 가정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새 살림을 차리게 된 것입니다. 홀로 된 그 여성은 어린 자녀들을 혼자 힘으로 키우며 20년이 넘도록 온갖 서름과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그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버림받은 본처인 그 여성이 교회 목사님께 연락을 취해서 정성껏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려진 사실은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그것은 그 여성이 전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이 어려움을 당할 때 생활비를 도와주곤 했다는 사실. 사랑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사랑의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어린 나이에 악한 형들에 의해 노예 상인들에게 팔렸고 멀리 이방 애굽 땅까지 팔려가 종살이를 했고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까지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분노나 미움이나 원한에 빠져 살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자기의 삶의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께 의탁했고 하나님도 그런 요셉을 귀히 여기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 요셉은 겉으로는 불행한 소년이요 불쌍한 종의 신분으로 사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요 일꾼으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제2인자인 총리 대신의 자리로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그런 자리로 높이신 것은 그를 통해 행하실 선한 일이 있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요셉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런 뜻을 실천했습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 큰 권세를 가졌을 때 그가 한 행동은 사랑의 위대한 행동이었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하의 흉년이 들어 곡식을 구하러 각처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중에 그 애굽 땅까지 요셉의 형들도 찾아왔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기 앞에 있는 권세자 애굽의 총리가 동생 요셉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이 경험한 어려운 시절 불행한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임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을 더욱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과 그 자녀들까지 먹이고 보살폈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돌본 형들과 그 자녀들의 가문을 통해서 온 인류를 그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수를 축복하는 삶을 삶으로 인류 구원의 크신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동역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선으로 악을 이기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쓰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우리나라의 민족대표 33인에 의해 발표된 독립선언문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독립선언문에는 우리 선조의 성숙한 정신이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밝히 보여주는 내용이 독립선언문에 들어있습니다. 그 내용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구한 사회의 기틀과 뛰어난 이 결의의 마음가짐을 무시한다 하여 일본의 옳지 못함을 책망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자기를 일깨우기에 다급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원망할 여가를 갖지도 못하였노라. 중략합니다. 오늘 우리의 할 일은 다만 나를 바로잡는 데 있을 뿐 결코 남을 헛되는 데 있지 아니하되 엄숙한 양심의 명령을 따라 자기 집의 운명을 새롭게 개척하는 일일 뿐 결코 묵은 원한과 일시의 감정을 가지고 남을 시기하고 배척하는 일이 아니로다. 중략합니다.
오늘 우리 조선 독립은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정당한 삶과 번영을 이루게 하는 동시에 일본으로 하여금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동양을 버티고 나갈 이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며, 중국으로 하여금 꿈에도 피하지 못할 공포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며, 또 동양의 평화가 중요한 일부가 되는 세계 평화와 인류 복지에 꼭 있어야 할 단계가 되는 것이라. 이것이 어찌 구구한 감정상의 문제이겠느냐? 이것이 어찌 구구한 감정상의 문제이겠느냐? 독립선언문에 표현된 것처럼 우리 선조들은 구구한 감정과 원한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이해와 관념과 성숙한 마음으로 새로운 내일을 개척하는 일에 더욱 전념했습니다. 이런 우리 선조들의 성숙함이 결국 나라의 독립을 이루었고, 오늘날의 번영한 나라,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택할 사랑의 길은 분명합니다. 미움과 원한의 감정에 이끌리지 않고 도리어 선을 베풀고 축복하며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여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런 복된 시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우리의 마음에 원망과 미움의 감정이 혹이라도 있다면 용서함으로 치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의 기간입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선을 베풀며 우리의 마음을 또한 새롭게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자 할 때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살고 또 내일도 주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주께서 분부하신 그 사랑의 길을 우리도 가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악한 생각, 원한과 미움의 감정을 지워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새롭게 우리의 삶을 써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주 앞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 성교헌금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심령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이룬 가정과 일터와 학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과 일터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사 이 어려운 시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 필요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육신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함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주님께 의탁하오니 치유해 주옵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과 소망으로 채워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0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함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봐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외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